밤비노의 저주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명문 야구팀인 보스턴 레드삭스는 1918년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고 난 다음 그 이듬해인 1919년에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브 루스를 뉴욕 양키스의 헐값으로 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자그마치 85년 동안 한 번도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지 못하는 불운을 겪게 되는데요. 이 속설에 따르면 보스턴 레드삭스가 그 1919-1920 시즌 오프 시기에 이 베이브 루스를 뉴욕 양키스에 팔아넘긴 이후부터 레드삭스의 불운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 이전까지 레드삭스는 1903년 첫 우승을 시작으로 월드 시리즈에서 총 5번이나 우승을 했던 매우 성공적인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이브 루스를 트레이드한 이후부터 2004년이 될 때까지 85년간 월드 시리즈 우승에 실패한 겁니다. 반면에 이전까지 한 번도 우승을 한 적이 없었던 뉴욕 양키스는 이 베이브 루스를 사들인 후에 1920년 홈런왕이 된 그의 활약에 힘입어 가지고 명문 구단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월드 시리즈에서 자그마치 총 27회의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레드삭스는 최악의 트레이드를 한 셈이 됐죠. 이렇게 레드삭스가 오랜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것을 일컬어서 언론이 밤비노의 저주다 이렇게 지칭한 데서 이 말이 생겼는데, 밤비노가 뭐냐? 이 베이브 루스의 애칭이에요. 밤비노의 저주. 네. 재밌죠? 그런가 하면 염소의 저주가 있어요. 염소의 저주. 염소의 저주가 뭐냐? 1945년 담쟁이 넝쿨로 유명한 시카고 컵스의 홈구장 리그리 필드에서 시카고 컵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월드 시리즈 4차전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날 시카고 컵스의 열렬 팬이었던 이 빌리 시니아스라는 사람이 애완용으로 키우던 염소를 데리고 염소의 표까지 2장을 끊은 다음에 들어가서 사회까지 관람을 했는데, 구단주였던 필립 리글리가 염소가 악취를 풍기다면서 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기 관람 중에 벼랑간 쫓겨나게 된 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렇게 저주했어요. 당신들은 이번 월드 시리즈를 질 것이고 다시는 월드 시리즈를 이기지 못할 거야. 내 염소를 모욕했기 때문에 다시는 우승을 못할 거라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말 그의 월드 시리즈에서 시카고 컵스는 3승 4패로 우승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로부터 71년 동안 한 번도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하고 1908년 이후 100년을 훨씬 넘게 월드 시리즈 우승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도 대중들에게 유명해지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시카고 컵스에게 2003년 저주를 깰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디비전 시리즈에서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를 꺾고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해가지고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5차전까지 컵스는 3승 2패로 플로리다 말린스를 리드하고 있었고, 6차전 선발 투수로 시즌 18승을 거둔 유망주 마크 프라이어가 호투하면서 7회까지 3대0으로 시카고 컵스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패색이 짙어가던 플로리다 말린스가 8회 초 공격을 하는데 루이스 카스티오가 딱 친 공이 좌측 파울 지역으로 날아가는 순간 시카고 컵스의 한 팬이 그 공을 손으로 잡으려고 내밀면서 좌익수가 그 공을 놓쳐버렸어요. 이 상황 이후에 투수가 심리적으로 흔들리면서 이후에 플로리다 말린스가 구원 투수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해가지고 시카고 컵스가 8점 대량 실점하면서 3대8로 믿을 수 없는 역전패를 당하게 되었고, 이후 최종 7차전에서도 내리패하면서 월드 시리즈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재밌죠? 제가 갑자기 야구 해설가가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정말 보스턴 레드삭스와 시카고 컵스는 밤비노의 저주와 염소의 저주를 받은 걸까요? 그래서 다 이긴 경기를 진 것일까요? 염소의 저주니 밤비노의 저주니 이런 저주가 정말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그렇게 깊고 합리적 사고를 한다는 미국 사람들이 이런 저주 신드롬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미신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저주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를 믿으세요? 여러분은 이 저주 때문에 보스턴 레드삭스와 시카고 컵스가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축구 왕제 펠레의 저주도 너무 유명하죠. 펠레의 저주 아세요? 펠레의 칭찬을 들으면 무조건 망하고 펠레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무조건 대성하는 정말 희한한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펠레가 우승 후보로 꼽는 나라는 반드시 탈락하는 희한한 징크스입니다. 예.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때도 우리나라가 막 4강 신화를 일으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랬더니 한국이 결승전까지 올라갈 거다. 근데 진짜 예. 예언이 늘 반대로 이루어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펠레의 저주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이 저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주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누가 저주 아래에 있다고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그러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더 넓게는 행함을 가지고 의롭게 되려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선행, 자기의 열심, 자기의 공로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 왜 율법 행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일까요? 율법 그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율법 그 자체는 저주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자 그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또 로마서 7장 12절에서도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 자체가 저주는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에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그럼 왜 율법을 지켜 행하려는 자들이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은 그 누구라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타락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실제로 이 땅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과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느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라고.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탐심이 죄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우상숭배가 죄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간음이 죄가 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율법이 주어지니까 아, 이게 죄구나. 죄가 죄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다 보니까 죄는 알게 됐는데 그렇게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그렇게 살 수 없음으로 인하여 나중에는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 같은 영적 거장도. 아멘.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실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대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데 율법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없이도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오늘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최근에 미국 사람들, 그렇게 기독교 문화가 뿌리 깊은 미국 사회에서도 이 미국인들이 죽은 다음에 세계, 사후 세계를 믿느냐? 이 질문에 대부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죽음 뒤에도 또 다른 삶이 계속되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존재를 믿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6%. 또 지옥의 존재를 믿는 비율이 71%로 나타났어요.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이 질문하면 훨씬 낮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흥미로운 건 그러면 죽은 다음에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느냐? 이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64%가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0.5%만 난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요. 0.5%가. 충격적인 사실은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응답한 사람들 절반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복음을 믿지 않아도 예수 안 믿어도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50%가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뭐예요? 저주 안에 있는 자라고 분명히 선언하지 않습니까? 제가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누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까?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 즉 자기의 행함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리신 가장 큰 저주가 뭐냐?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전체를 대표했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범죄하여 타락할 때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인생들도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이게 된 겁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만 이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니라 땅에도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던 뿔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저주 아래 탄식하며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가 뭐냐? 저주란 한마디로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끊어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다.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과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담대하게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도 살리라 말씀이 나오지만 12절에도 살리라가 나와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11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고, 12절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다시 말해서 요약하면 믿음으로 사는 길이 있고 행함으로 사는 길이 있다 한 것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사는 길, 행함으로 사는 길.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성품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세상 떠난 조계종 종종 성철 스님이 86세로 세상 떠나면서 얼마나 살아있는 부처로 생불로 존경을 받았습니까? 18년 동안 누워 자지 않고 앉아서 초인적 극기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일평생을 학문과 그 수행에만 정진했던 성철 스님이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긴 열반성이 충격적이잖아요. 한평생 수많은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하였으니 그 죄업이 수미산보다 커서 내 한이 천갈래 만갈래다.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니 그 한이 천갈래다 만갈래다. 유언이에요, 유언. 죽기 전에 영안이 열리면서 하도 돈을 많이 닦아가지고 자기가 들어갈 지옥을 본 겁니다. 인간의 그 어떤 공로로, 그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먹을 불끈 쥐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13절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고 사람들 앞에 경계를 삼기 위해서 죽인 그 사람의 시체를 땅에 묻지 않고 나무에 높이 매달아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를 당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저주는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여러분? 죄와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대신 형벌과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청산하셨습니다. 아멘. 죄값은 죽음이고 죽음의 값은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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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와 죽음뿐만 아니라 가난과 질병과 온갖 저주를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가계 저주론이 한국교회 안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막 이단 논란도 일어나고. 이 가계 저주론이 뭐냐? 쉽게 말하면 조상 대대로 유전되어 흐르고 있는 가계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도박 중독자면 아들도 도박 중독자가 될 확률이 많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그 아들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 쉽다는 거죠. 아버지가 여자 관계가 복잡한 사람이었으면 아들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병원 가서 의사 진찰할 때 의사가 가족력 묻죠. 왜 묻습니까? 병이 유전되니까. 뭐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뭐 위암 걸렸던 사람이 있습니까? 폐암 걸렸던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병이 유전되니까. 그런데 신체의 질병과 성격과 기질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죄의 성향도 영적 유전인자에 의해서 유전되어 가지고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런 주장인데 성경적으로도 상당히 또 목회 임상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케네디가의 저주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가문에 전해 내려온다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별칭은 카네디가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케네디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기 최고로 높았던 대통령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가 카톨릭 교도여서 그런지 몰라도 당시까지 미국 전역에서 국공립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야, 역시 미국이 대단한 기독교 국가였죠.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걸 금지시켰어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 전체의 어떤 영적 흐름이 다 꺾이면서 미국 교회가 쇠퇴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케네디가의 불행을 겪은 사람이 참 많았어요. 가장 결정적인 사례가 뭐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963년에 존 F 케네디가 텍사스주 달라스의 카퍼레이드 벌이다가 총에 맞아 암살당하죠. 그리고 그의 동생이 5년 뒤에 로버트 케네디가 1968년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 또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케네디의 아들 존 F 케네디 주니어는 1999년 여름에 경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케네디 대통령과 그 형제자매가 구남매인데 구남매 중에 2명은 20대에 요절하고 2명은 40대에 비명 행사하고 1명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주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하죠. 여러분의 가게로부터 흘러오는 어떤 저주가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것이 어떤 저주이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즉시로 그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뭐 어떤 용한 무당이나 사주팔자 관상을 보는 사람이 점쟁이들이 무슨 얘기를 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저주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그 저주를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저주를 다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집요한 공격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 모든 저주는 나와 상관이 없다.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에 나와 우리의 가정과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탄아,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 나와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복음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오늘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저주에서 해방된 자만이 누리는 복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6절과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과거가 많고 상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은 원래 법정 용어예요. 판사가 법정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지 않습니까? 무죄하고 땅땅땅 선언하면 그 사람은 무죄죠. 무죄죠. 그럴 때 쓰는 용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여기시고 간주해 주신다. 무죄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다 같이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롭다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주에서 해방된 자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령의 약속을 받는 복입니다. 다 같이 성령의 약속을 받는 복. 자, 2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시작.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아멘. 또 14절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광야와 같은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걷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길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날 수 있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나는 저주받은 운명이야.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자기 자신을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운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께서 내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을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실을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선언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어요. 아멘. 이제 우리 앞에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갈림길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운명에 맡겨 살지 마십시오. 복과 저주는 당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조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오늘 예수를 믿으면 즉시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면 저주 아래 놓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이 이제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에 매여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들인 것입니다. 사탄의 사슬에서 해방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 풍속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복음 안의 자유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